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9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함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말라기 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1331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앞에 말라기 3장 있습니다. 말라기 4장 1절에서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분노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치유하시는 하나님. 이 치유라는 말이 구약 성경에 14번 나오고 신약 성경에는 계시록 22장 2절에 하나님 나라의 강이 흐르고 강 좌우에 12 생명나무 달마다 열매와 잎사귀가 있고 치료한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을 때에 아프고 고통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겠죠. 그런데 선악과 사건 이후로 이제 죄와 사망의 고통 가운데 아프고 고통당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30장 17절에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내가 치료하여 내 상처를 낫게 하리라. 말라기 4장 2절에도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우리가 이제 이 치료하는 광선을 암 치료하는데 방사성 치료로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 치료하는 광선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치료하는 광선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가장 사람을 잘 아시고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가장 잘 고치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하신 일이 마태복음 9장에 가르치시는 일과 전파하시는 일과 고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의 한 3분의 1은 전부 병 고치는 이야기가 나와 있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치료하시기를 원하시는데, 한마디로 세상이 병든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죄로 병들어 죽어가는 인류를 고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가정마다 영적인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중에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귀신이 눈에 보이는 사람도 있고, 환청으로 잠을 또는 불면증으로 자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그전에는 아프면은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아프면은 교회에 와서 철야 기도를 했습니다. 요새는 이제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면서부터 아프면 병원에 가고 아프면 약을 사 먹잖아요. 그전에는 가난하니까 병원에 갈 수도 없고, 약도 요즘에 그 불치병들의 약은 의료보험이 안 되면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그래서 먹는 백신이 나왔는데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비싸죠. 한 100만 원 정도 하나? 나라에서 대준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런데 이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이거예요. 병의 원인. 그래서 우리가 근본적인 원인은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병이 왔기 때문에 회개를 하면서 우리가 병 고침의 기도를 하면 고침받는데, 회개하지 않고 기도했을 때에 병이 나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겉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고, 얼마 있다 또 재발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성경적인 치유 방법은 병의 원인이 죄이기 때문에 회개를 하고 그 다음에 고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문제로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도 의외로 많은데 어떤 학자가요, 21세기는 지구가 정신병동이 될 것이다. 저도요, 제가 전도사 때 설교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는 병의 모든 원인을 이제 뭐라 그래요? 원인을 잘 모를 땐 전부 스트레스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정신적인 문제인데 앞으로는 세상이 빨라진다는 것이 이것 자체가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지금 네이버 IT 산업의 지금 선두주자인데 거기 40대 가장이 자살했어요. 그 원인이 뭐냐 그랬더니 일을 너무 많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많이 줘놓고는 그것도 못하냐 하고 무능력하다 뭐 이러면서 계속 스트레스를 줘서 자살한 거예요.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잖아요, 하루에. 근데 그 이상의 일을 주는 거예요. 우리 동서가 이제 하나은행 다니는데 하나은행이 월급이 제일 많대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다른 은행에서 두 사람이 할 거를 한 사람한테 맡기고 월급을 많이 준다는. 그러니까 두 사람의 월급의 1.5배니까 한 사람의 월급, 한 사람을 쓰면 월급은 조금 주고 일은 2배로 시킬 수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 정신적인 것이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앞으로 교회를 가든지 아니면 정신병원에 가든지 둘 중에 하나다. 근데 어떤 학자는 21세기는 지구가 정신병동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정신병 환자들이 많이 일어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신병, 생활 자체가 안 되죠. 그리고 이상한 행동들을 하는데 저희도 이제 그 환자가 입원 정신병 그 병원에 그 환자가 입원하면 가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전직 국회의원, 교수, 학자 뭐 이런 사람들도 많고 10대 아이들도 많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다. 육체적인 문제도 고생하는 사람이 많은데 진단이 안 될 경우 불치병으로 판명이 나는데 우리나라에도요 희귀병, 이 불치병 전 세계에 뭐 10명밖에 없는 병인데 우리나라에 3명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지금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는 세상이 마지막 때 빨리 하면서 이 스트레스를 받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또 영적으로 공격을 받으면서 사람의 힘으로 참 버티기 힘들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오히려 뭐라 그래요? 지금 세상에 정상적인 게 비정상이다. 안 아픈 게 비정상이야. 지금 이렇게 막 스트레스 받고 막 자살하고 그러는데 이것을 우리가요 영적인 것으로 봐야 돼요. 영적으로. 이런 세상에서 성도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많은 불신자를 만나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 VIP는 전도 대상자인데 그 중에서도 병든 사람들 그 사람들을 만나서 우리가 먼저는 내가 치유를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를 경험하고 그리고 내가 치유 사역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신앙생활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치유를 받아야 돼. 그러니까 단순하게 건강하기 위해서 치유받는 것 정도가 아니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치유사역자로 전도자로 쓰임받기 위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는데 그 원칙, 기준이 뭐냐면 말씀 중심으로 치유를 하셨다. 그래서요, 내가 하는 것처럼 착각하면 안 돼요. 기도를 내가 많이 해서 치유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선포할 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병의 원인이 바로 죄이기 때문에 회개하고 그 다음에 약속을 선포하면 그 말씀이, 회개한 사람들에게 그 말씀이 치유하는 능력이 나타난다,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도와주어야 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만이 이 치유 사역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뭐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했는데, 다른 사람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 사람을 위해서.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치유의 그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그 다음에 평안한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먼저 자기 자신이 어떤 병에 대한 두려움이나 사탄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전혀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겸손하게 기도하는 사람, 또 능력의 사람, 영적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다. 마귀를 대적하면 도망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 그래서 환자 치유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왜 이런 문제가 왔는지를 원인을 이야기해 줘야 되겠죠. 원인은 이제 죄의 문제, 또 어떤 미움이 있잖아요. 누군가를 미워했을 때 이런 질병이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에요, 호르몬이 있잖아요. 감사했을 때는 치료의 호르몬이 나오고, 누군가를 미워했을 때는 질병의 호르몬이 나와요. 그러니까 너희가 뭐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하라는 것이 꼭 원수를 위해서라기보다는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하는 것이 내가 영육간에 건강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 원인에 대해서, 또 마음의 상처에서 이런 나쁜 감정들, 원망과 불평하는 이 말, 치유사역이라는 말이 꼭 병 고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누군가를 미워하는 감정에서 용서하는 마음으로, 또 원망과 불평하는 말에서 감사하는 말로, 이런 것들을 성경적으로 하나하나 바꿔나가는 것이 치유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신자 할 때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다가 그분이 왔을 때요, 틀림없이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그 문제를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해서 그 사람이 그 문제를 해결받는 체험을 통해서 이제 믿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이제 새신자가 왔을 때 누가 저런 인간을 전도했나 이러면 안 돼. 다 죄인이고 다 병이 있어요. 그러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집중적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장애가 있는 어떤 엄마가 있는데 그 구역 예배에 온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열심히 뜨겁게 막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지, 보통은 이제 이렇게 아들하고 다니면 사람들이 쳐다보는 시선이 두려운데 여기는 그게 아니잖아. 막 얼마나 막 진짜 자기 아들이 아픈 것처럼 막 기도를 해주니까 거기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합력하여 기도할 때요, 치유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가 치유할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대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해야 된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의 증인이 될 때 첫 번째가 귀신을 쫓고, 두 번째가 병을 고치고, 세 번째가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거든. 우리는 앞에 1번, 2번이 없이 그냥 복음을 전하니까 열매가 없는 거다.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라는 것이 이제 마르페, 이거는 라파, 여러분 아시죠? 라파, 여호와 라파, 라파라는 단어에서 나온 것이에요. 그래서 치료라는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창세기 20장 17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뭐 아브라함이 무슨 은사가 있다 이런 말이 아니고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선지자라 그랬거든. 선지자가 뭐냐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아비멜렉과 그 아내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다. 이거는 그 집에 있는 모든 여자들을 다 고쳐주셨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출애굽기 15장 23절에 보면 마라에 이르렀더니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했는데 15장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렸죠. 목사님이 축복권이 없다 이런 이상한 말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면 천대까지 복을 주시고 성경에 기록된 모든 약속들을 다 은사와 능력과 축복을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면 되는데, 여기 질병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질병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는 애굽에 있는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는 있지 않고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다 그랬는데, 혹시라도 병에 걸릴지라도 내가 속히 치료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치료라는 것이 이제 다스릴 치자, 병 고칠 요자를 썼는데, 이는 물을 다스리다, 다스릴 치자가 물을 다스린다는 것이 우리 몸의 혈액 순환을 말해요. 순환.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은 오메가3 먹으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순환, 혈액 순환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우리 아들이 아프면 골치 아프다고 건강관리 잘하라고 영양제를 사다 줘, 이놈이. 그래서 내가 그 영양제가 뭔가 했더니 다 혈액순환제. 혈액순환제. 그리고 병 고칠 요자는 쌀 10대를 미음으로 먹는 것을, 쌀 10대를 미음으로 해서 음식으로 고치지 못하는 것은 약으로도 못 고친다. 이 말이 그 병 고칠 요자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급체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떤 전도사님이 매주 전도하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1월 1일 날 부흥회 하는데 급체를 하셨나 봐. 이제 그 목사님 딸한테 부목사님 좀 불러달라고 그래서 제가 갔더니 몸이 얼음장같이 차. 급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손을 딱 땄는데 금방 몸이 따뜻해져요. 그래서 죽은 사람도 살린다는 어떤 혈자리 같은 게 있고 무조건
따면은 순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치료하시느냐? 바로 병의 원인인 죄에 대해서 회개. 그래서 유명한 그 할머니 전도자 코리 텐 붐이라는 할머니가 있어요. 근데 그 할머니가 이제 병원에 입원했는데 목사님이 이제 오셔서 기도해 주시는데 회개할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그러더래. 세계적인 전도자인데 이 젊은 목사가 와가지고 자기한테 회개할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기도하기 전에. 그럼 어떻게 또 순종해야지.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했대. 회개할 게 뭐가 있나 그랬더니 자기가 병원에 입원해서 간호사들한테 짜증 부리고 좀 이렇게 험한 말을 하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우리 장인어른도 병원에 입원했는데 간호사들한테 막 욕을 하더라고요. 아프니까. 나중에는 이제 미안하니까 이제 사과하고 이렇게 뭐 이렇게 맛있는 것도 사주고 뭐 그랬다는 얘기 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것을 회개하고 그 젊은 목사님이 기도하니까 이제 병이 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조윤기 목사님이 돌아가셨을 때에 사람들이 말이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적인 기준으로 하면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병 고치고 귀신 쫓고 기적과 이적을 행했을지라도 성경에는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노라. 이게 성경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분이 어디 갔다 못 갔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성경적인 기준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큰 교회, 대형 교회로 성장시키고 이거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아셨죠? 성경적인 기준을 가지고 우리는 말하는데 그분이 어디 갔다 못 갔다 이거는 하나님만 아시는 것이지 우리가 말할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분명한 건 뭐예요? 성경적인 구원의 조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다. 천국에 가는 것이다. 이게 이제 구원의 조건에 대해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큰 교회 다니면 구원 받는다. 이거는 성경이 없는 말이에요. 그렇죠? 귀신을 쫓았다, 병을 고쳤다, 세상적으로 성공했다. 그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종을 보여주겠다. 어느 섬에 할머니 20명 있는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을 내가 가장 사랑하는 종이라고 보여주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기준으로 치유도 마찬가지. 이 회개 없이 고침받는 건 속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 없이 고침받는 것은 재발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속으면 안 되고 우리가 먼저 죄의 문제를 회개해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고치실 때 다시 가서 죄 짓지 말라 그랬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고 우리를 가장 완전하게 완벽하게 고치시는 분이신데 병의 원인이 죄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죄를 기억나게 하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죄의 뿌리가 뽑히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완전하게 영과 육과 혼이 다 고침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고침받고 우리가 또 치유사역자로 많은 사람들을 고칠 수 있도록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